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다녀서서 설교를 하는데 5월달 되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1여전도에도 있지만 가정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예전에는 목사들한테 면접을 할 때 이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목사들이 전부 다 100% 교회가 먼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교회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어요. 가정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은 어떠냐면, 제 생각은 교회와 가정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가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너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배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5월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만이 이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30년만 전만 해도 가정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보다 좀 등한시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몇 년 동안 보니까 교회에 너무 자주 오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집사님만 그런데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 자주 교회에 오시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멘 가정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큰일 날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생활을 하는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집안 청소는 잘 돼 있고 아이들의 옷은 깨끗하고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걸 막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니면서 가호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신 몇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가정을 돌보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목사가 어딨냐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항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완곡하게 그분은 그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일주일에 2번만 교회 오는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옷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요. 남편들이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안 나오던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가정에 충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남편들이 감동을 받아서 전도를 당해서 교회 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오는 것은 이제 해지를 했죠.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교회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실력이 먼저냐 인격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형편이 없는 의사가 한 명 있어요. 집도하면 수술만 하면 사고가 일어나. 그런 의사한테 여러분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인격은 좋은데 아주 마음은 좋은데 수술을 잘 못해. 뭐 인간성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잘 못해. 수술했다면 잘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인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수술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물론 수술 잘하는 사람을 맡기겠다고 말씀드리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인격과 실력을 다 갖춘 의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요새 기업도 예전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았지만 합숙을 시켜서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내보냅니다.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력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거랑 똑같습니다. 가정이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가정.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로 누리는 삶, 이 삶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멍에 뚫어진 전대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리시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이 되느니라. 이 유대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만큼 수확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얻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되고 쌓아야 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그만큼 수고대로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은 수고한 대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수고한 대로 소산을 얻는 것, 이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튼튼한 가정. 시편 128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시대에는 이 여자는 드러내지 않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그 본인의 가정의 일을 잘 해나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표현 방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녀를 생산하는 그 아내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죠? 포도죠. 포도는 자식을 의미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도는 기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잔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혹시 경작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저절로 열리나요?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길이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손길이 납니다. 가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 그 남편이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가질 수 있는 이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튼튼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그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남편으로서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남편분들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뭐 아내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닙니다. 남편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퍼줘야 되죠. 6살까지만 그 부모님에게 감동을 주고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사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줘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 서포트 해줘야 되고, 장가 가면 장가 가는데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 뒤에 계속
도움이 돼야 되지 나에게 효도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구루터기처럼 밑둥이 잘려나가도 새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자식이 낳고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7년에서 1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7년에서 15년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과수원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를 그렇게라도 심어야지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을 7년, 12년 동안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가 잘 키우듯이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가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째와 둘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이 엄하게 교육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전문 용어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굉장히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듣기 싫어. 잔소리라고 하죠. 근데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전문 용어로 좋은 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나중에 알았는데, 이걸 미리 알았으면 잔소리보다 좀 좋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잘 들어. 앉아. 너 공부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제가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구나.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를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야 청소해라. 그럼 갑자기 청소하기가 싫어지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좋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옳은 말을 좋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은 말보다 좋은 말을 합시다. 누구한테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그다음에 부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천선적으로 나쁜 말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 원래 좋은 말, 맞는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람나무와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야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세 번째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을 이어나가는 가정.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온에서 내게 복음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상 초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초소에서부터 온다. 그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얘기를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이 주신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가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손자를 본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오래 이 자식을 보는 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수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욱이 이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또 아기 낳는 것도 힘들어지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학생부에게, 우리 유치부에게, 제발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에게, 그리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과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 영적 문화를 가정부터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